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7장입니다. 신약 성경 247쪽 로마서 7장을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나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바울은 로마 교회, 로마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특별히 어저께 6장에서는 세례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다. 세례와 그리스도를 이렇게 연결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7장에서는 이제 율법과 결혼 관계 그리고 율법과 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1절, 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아멘.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여기서 법은 율법을 말하기도 하고 사회법을 말하기도 합니다. 지금 바울은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법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결혼 관계를 비유로 말합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이 이제 다른 남자에게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게 될 때 그것은 법을 어기는 것이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남편이 혹은 아내가 죽어서 다른 남자나 여자애가 가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죄가 아니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법이 작동합니다. 법이 계속해서 기능하는 거죠. 그 기능이 작동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법에서도 사람이 피의자가 되거나 혹은 죄가 확정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죽게 되면 이제 모든 게 종결되는, 사건이 종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법으로부터 이렇게 자유롭게 하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율법도 비슷한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4절에서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 놓여 있던 자들입니다. 법 아래 놓여 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세례를 통하여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함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된 것입니다. 바로 그 믿음의 고백을 시작으로 우리의 옛사람이 죽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고백한 말씀 어제도 함께 나눴습니다만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고백이 너무나 중요한 고백인 것이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 혼자 못 박힌 거 아니에요. 역사적으로는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내가 그 예수님을, 내 죄 때문에 달리신 예수님,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 영적으로는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 오늘 이 시대의 나의 사건으로 그렇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참 신비로운 일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건 신비로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나니. 4절 초반부에서 설명하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우리가 시공간을 초월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에서는 시공간을 초월할 수가 있는데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주셨던 그 사건이 역사적 사건일 뿐만 아니라 나의 사건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신비입니다.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다시 가서, 세례가
물속에 잠긴다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잠긴다. 잠기는데 거기에 크게 두 가지 의미. 하나는 씻는다 하는 의미, 그리고 죽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옛자가 죽고 율법에 놓여 있던 옛사람이 죽고 이제 물속에서 나오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새로운 생명으로 그렇게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가 세례를 받고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할 때 그런 부활의 약속이 주어지고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세상에 소속되어 있던 자가, 율법 아래 놓여 있던 자가, 그리고 죄 아래 놓여 있던 자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돼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다. 소속이 되었다. 우리의 소속이 바뀌었고 신분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사실 어제 6장에서 설명한 내용을 다시 반복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해요. 이 말씀은 거룩한 열매를 맺는다 그 말이죠. 거룩한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이제 주님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예전과는 다른 삶을 산다는 거죠. 변화된 삶. 세상 속에 여전히 속해 있지만, 육신적으로는 속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가치, 새로운 생각, 새로운 인생의 목적, 그리고 이 세상까지만 시선을 두고 살았던 우리의 인생이 죽음을 넘어서서, 이 세상을 넘어서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바라보며 살아가는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5절 말씀, 6절 말씀, 5절과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대비적으로 이야기할 때가 참 많아요. 대비적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에는, 이제는, 전에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점으로 BC의 인생과 AD의 인생 확연하게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육신에 있을 때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는 사망의 열매, 육체의 열매, 욕망의 열매들이 맺혀졌다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는 육체의 열매들과 육신의 열매들과 성령의 열매를 대비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고 예수님께 소속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자들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가? 육체의 열매들을 다 끊어버리고 이제는 성령 안에서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믿고 나서 우리의 신앙이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점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나타나는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살면,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을 의지하면, 말씀 안에 거하면 때로는 그 변화가 아주 갑자기 나타나는 것 아닐지라도 변화가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변화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럴 때는 내가 믿음이 없거나 아니면 믿음이 있기는 있지만 뭔가 영적으로 병들었거나 말씀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지 않거나 기도 생활을 하지 않거나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거나 그런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바울이 이제는
율법과 죄의 관계를 설명하는데요. 그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죄인가? 율법은 나쁜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걸 설명하고 있어요.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율법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거울과 같은 거예요. 율법은 좋은 것이지만 우리가 그대로 다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율법을 행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세상에 죄인으로서 율법을 완전하게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 우리의 죄된 모습,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는 영적 거울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영적 거울을 볼 때마다 우리 육신의 거울도 보면은 뭐 더러운 게 있으면 씻어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는 그러한 기능을 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16절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고 믿음으로 주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육체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늘 영적 갈등과 영적 싸움이 벌어진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예수를 믿어도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하잖아요. 늘 연약함도 있고 실수도 있고 허물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잘 믿게 되면 좋은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고민이 많아지는 거예요. 고민이 많아져요. 이거는 걱정, 근심, 불안, 염려와 다른 차원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예수님을 닮아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좀 더 잘 믿을까? 어떻게 하면 그 세상의 죄와 멀리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까? 그런 고민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도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내가 선을 원하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때로 걸려 넘어질 때도 있고 때로 시험이 들 때도 있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22절, 23절에서도 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잖아요. 22절, 2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다. 그래서 영적 갈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적 갈등이 있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삶. 그래서 또 그런 나의 모습을 볼 때, 그런 자아를 볼 때 참 답답하고 힘들고, 그래서 바울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런 때로는 영적 좌절이 있는 거예요. 바로 그때 우리가 다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도 인정하고 부족함도 인정하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이미 주님께서 완성해 놓으신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때로는 갈등도 있고 때로는 실수도 있고 허물도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을 바울 자신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보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때로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것이 문제이지 영적 갈등이 있을 때 철저하게 주님 앞에서 하나님 저의 허물과 연약함을 다시 한번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덮어주시고 거룩한 주의 자녀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삶으로 계속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행위로 율법을 다 지킴으로 구원을 받아야 된다면 우리에게는 절망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셨고 이제는 세상에 속해 있으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마음에 간직하고 오늘도 세상 속에 살아가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먼저 전하겠습니다. 우리 김덕래 권사님의 남편 고성일경 씨가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어제 빈소가 준비되지 않아서 이제 오늘 확정되는 대로 우리 함께 소식을 나누고 우리 장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옛사람의 삶에서 이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는데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답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무덤덤하거나 무감각해지지 말게 하시고 늘 깨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과 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김영석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와 또 18일에 있는 우리 아동부 I'm ready라고 하는 또 찬양 집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 복무중의 청년들, 수험생들, 이제 수험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기도해 주시고 또 전쟁이 속히 끝날 수 있도록 오늘 저녁에 있는 수요 기도회를 위해서 선교사님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영적 신분이 이제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율법 아래 놓여 있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자임을 알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죄의 종노릇하며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지 말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